자, 오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엘리사를 그렇게 봤는데 이 선지생도의 그 아내, 그러니까 위도우, 그 과부죠. 남편과 사별한 여자, 위도우.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이 죽고 나서 큰 빚을 지게 됐는데 채주에게 오히려 두 아들을 그렇게 종으로 이제 팔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위도우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자기 사정을 갖다가 아뢰고, 또 엘리사는 그 사정을 갖다가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기름 조금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많은 그런 그릇들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을 닫고 너와 내 자식들이 너의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갖다가 그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때 부었을 때에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가득 채워진 그런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신문을 보니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박사가요, 이 박사는 UCLA 지리학과 또 뭐 한국에 있는 뭐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있는 교수인데, 또 그 베스트셀러 저자로 또 유명한 그런 교수인데요. 대격변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그런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재난은 코비나 인류에게 닥친 그런 팬데믹 사건, 코비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인류에게 앞으로 더 크게 닥칠 위험은 핵무기,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자원고갈,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그렇게 네 가지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이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는 최악의 경우에도 사망률 2%에 불과하다면 그에 반해 핵무기와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이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비나19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문제들은요, 오늘 이 다이아몬드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은요. 그래서 지금 핵무기, 기후변화, 자원고갈,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들은요, 물론 적게는 개인에게, 또 많게는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위험을 닥칠 수가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각종 온갖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라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들이 잃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해답이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오늘 하루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고 또 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시며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일들은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 걸쳐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42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인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자비와 사랑이 결핍되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손이 결핍되어서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또 그 믿음에 근거하여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강구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source of blessing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뭐냐? source. 축복의 근원이 뭐냐? source of blessing. 그러니까 축복의 원천이 뭐냐라는 말이야. 축복의 원천.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축복의 원천. source of blessing. 바로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에 있다라는 거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결핍되고 또 부족한 믿음,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엘리사는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고 또 아버지와도 같이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양육했어요. 양육했어. nurture, 양육하다. nurture. 그러니까 그들을 보살피고 nurture, 즉 뭐겠어요?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에는 뭐라겠어?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양육하는 거였어요. nurture. 이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것, nurture, 가르치는 것, 또 교육하는 것, education, 교육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배드릴 줄도 몰라요. 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줄을 몰라. 왜? nurture, 양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훈련하는 이 nurtur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과 같이 흘러가거든요. 물과 같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벌써 BC 몇천 년, 벌써 창조 시대 이후부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current now, 지금까지 지금 흘러왔어. 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들려지고 아담은 또 그의 자식들에게 들려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교육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nurture, 이 양육은요, 굉장히 이 education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바로 그 과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8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곳에 기근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어. 이 기근은요, 엘리야의 시대에 2배가 되는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을 8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기근이 몇 년 있었어요? 3년 반이 있었잖아. 3년 6개월. 그런데 오늘 엘리사 때는 기근이 7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만큼 그 땅의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기근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로
엘리사는 오늘 독이 있는 음식을 안전하고 또 유익한 것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그는 자신이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동안 또 그들의 육신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도록 자기의 종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채소를 캐러 간 종들 중 한 사람이 실수하여 유독한 채소를 캐왔고 그것을 또 국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라고 해서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독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독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버섯 같은 것도 그러고요. 독버섯들이 많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상황버섯 같은 것도 보면은요. 다 일단 말립니다. 왜? 그대로 먹으면 독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알라스카에 있는 그런 그 상황버섯을 전문적으로 그 캐러 다닌 사람한테 제가 전에 한번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 상황버섯을 좀 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여쭤보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냥 먹지 말고 말려서 나중에 푹 말리라는 거야. 바로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도요, 많은 식물에 독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 사는요, 그냥 무조건 풀 뜯어다가 국 끓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채소로만 국을 끓일 것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자, 선지 생도들은 절제와 금욕의 본이 배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선지 생도들이 금욕을 하기 위해서 채소국을 먹었다. 오늘 보니까 밥도 없어요. 응? 고기도 없어요. 꼭 금욕 생활만 해서 그랬겠나? 그건 또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야. 지금 기근인데 먹을 게 어디가 있어? 응? 고기가 어디가 있겠어? 그래 그나마 이렇게 식물이라도 채취해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세 번째에 앞서서요. 제가 이런 격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런 격언. 보니까 어떤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질병에는 결정적인 치유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정적인 질병에는 결정적인 치유법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심한 질병에도 반드시 그 질병에는 치유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 암에 걸려도요, 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산 사람도 많고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도 치유법은 있어. 아마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가 아마 벌써 30년, 40년, 50년 전에만 제가 살았어도요, 저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아마 죽었을 거예요.
뭐 옛날 당시에 뭐 심장병 수술 그게 쉽겠어? 키드니 그 트랜스플란트 그게 쉽겠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런 병이 있으면. 그러나 결정적인 질병에도 항상 결정적인 치유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병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절반쯤 죽게 됩니다. 병을 이해할 때, 병에 그렇게 심하게 이해할 때 절반쯤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을 이해하면 반쯤은 낫는다라는 이 콜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병을 이해하기 전에 이미 절반쯤 죽게 되고 또 병을 이해하면 반쯤은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두 번째로 채소를 캐러 간 종들 중 한 사람이 실수하여 유독한 채소를 캐러 갔고 그것을 국에 넣었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들외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그것이 뭐냐? 바로 콜로신드가 아니겠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콜로신드. 즉, 이게 뭐냐? 강한 설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채소일 것이라는 거야. 오늘 이 채소가. 강한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설사도 옛날에 보면 심하게 하면은요, 사람 죽어요, 그것도. 그래서 강한 그런 설사를 유발하는 콜로신드가 아니겠나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요, 엘리사에게 그 음식의 유해함에 대해서 오늘 불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국을 끓인 사람들이 맛을 봤겠죠. 자, 네 번째로 엘리사는 즉시 나쁜 맛을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유해한 국으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를 방지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엘리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선지 생도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몇백 명이 있는지, 또 몇천 명이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먹었다라면요, 집단 식중독이 걸려갖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란가 몰라. 그러나 엘리사의 그런 기적으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를 방지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엘리사가 전에 이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것을 기억이 나죠. 전에 소금으로 좋지 못한 물을 고친 것처럼 지금도 가루로 쓴 국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먹지 못한 물이 있었죠. 먹지 못한 물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물을 먹을 때마다 먹으면 사람들이 다 병 들어갖고 죽게 돼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이 이 물을 먹으면 얘가 다 떨어져 버려요. 왜? 물이 워낙 나쁜 물이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곳에서 소금을 뿌려서 그 군원, source,
그 군원을 찾아가서 바로 소금으로 치유하는 기적. 이때 바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 기적이. 첫 번째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가렸던 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여리고성의 나쁜 물을 소금으로 치유한 기적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 기적은요, 오늘도 보니까 이 국에가 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지만 해독제를 염으로써 그 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으로 변했다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요, 사망의 독뿐 아니라 소단에 있는 어떤 애도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그는 적은 양의 양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또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보리떡 20과 채소 얼마를 선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었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첫 수확을, 그때 당시에는 첫 수확을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곡식 첫 열매들을 갖다 줬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그런 자기들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구약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첫 열매를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과 채소 얼마를 선사를 받았어요. 그것은 기근이 한창이었던 당시로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히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기근 시대야.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선물은 굉장히 귀했어. 두 번째, 그는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줍니다. 그는 그 자신이나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라도 남겨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선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버지는 선지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마음이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비록 보리떡이 적었으나 엘리사는 그 20덩으로 100명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덩이, 그러니까 그 보리떡 그 한 사람이 솔직히 그 10개를 못 먹겠어, 20개를 못 먹겠어. 그런데 그걸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넉넉히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안은요, 그러니까 아마 개하신 것 같아요. 그의 사안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의 사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적은 양의 음식을 내어놓는 것은 자신의 상전을 부끄럽게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응? 아니 엘리사 선생님, 이 적은 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내놓으면 선생님만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먹읍시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적은 갖고 누구 입에 불칠합니까? 오히려 창피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 떡이 무리에게 충분할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먹었어요. 그리고 남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을 잘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는 대로 계속해서 불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먹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어난 거야.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볼 때, 머리에 스쳐가는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2마리 먹고 싶으면 2마리, 3마리 먹고 싶으면 3마리, 5마리 먹고 싶으면 5마리 원대로 주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니까 주는 대로 나오는 거야.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가 너의 조금 남으면 한 주먹 가지고 있는 밀가루, 또 조금 남아있는 기름, 네가 이걸 하나님의 종에게 바쳤으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곳간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생도 과부 위도우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응? 너는 내 이웃집에서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위도우가 그 기름을 조금밖에 없는 기름을 있는 그대로의 그릇에다 부었더니 부은 대로 있는 대로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 채워졌어.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20덩이로 주는 대로
그 보리떡이 끊어지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런데 그 항아리에게 6항아리밖에 없었는데 6항아리를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다시 갖다 주어라. 갖다 준 동시에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와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와인이 되었어. 그래서 from water to wine. 물에서 와인으로 변한 거예요. from water to wine.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대 역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마천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는 5가지 못 고칠 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병에는 5가지 못 고칠 병이 있다. 첫째, 교만해서 도리를 무시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교만한 사람.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발에 병에 들었을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저기 거기 어디야 블레셋에 있는 이방신에게 가서 얼마나 교만해. 끝내 발의 외상을 고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책에도요 5가지 못 고칠 병이 첫째, 교만해서 도리를 무시하는 병.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몸을 해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병. 재물은 아무리 가득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결국은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자기 철학이 타당치 못한 병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건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야.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바로잡을 수가 없어. 네 번째, 기운이 불균형한 병이라고 합니다. 깊은 병이 얼굴에 나타나면 이미 때가 늦어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중병에 다 그렇게 죽을 병 걸리면 얼굴에 다 쓰여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5째, 무당과 박수의 말을 의사의 말보다도 더 믿는 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미신이나 믿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의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병원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샤머니즘, 무당이나 찾아가고 미신이나 보고 사주팔자나 보는 그런 어리석은 형태를 가진 이런 사람은요, 병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아버님이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각혈병, 폐병으로 많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집에서는요, 많은 돈을 들여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을 쳤어요. 막 깽가리 치고 야단 법석이 아니야. 떡을 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였어.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미신을 절대 쫓아가면 안 돼. 아무리 미신은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자기가 위급하니까 자기가 다 없애버린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을 묻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지, 무당에게 가서 물어서 그게 답이 해결이 됩니까? 결국에는 그도 죽고 그의 가정도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 그래서 오직했으면 율법서에는요, 그 레위기 보면은 20장인가 보면은요, 사형, 무당들은 죽여라. 죽이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야,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천의 옛날에 이 중국의 고대 역사가인데도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글을 남겼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교만하면 그 병은 고칠 수 없다. 두 번째로 바로 몸을 해하면서까지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로 철학이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바로 잡아야 돼. 넷째로 깊은 병에는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내가 아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로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무당이나 박수를 찾아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그 격언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은 오직 좋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과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그래요. 병은. 그러니까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병이 공격을 하고요. 또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이 병이 공격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방도 깨끗이 치우고 환경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자주 샤워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자주 손 씻고 이건 아주 좋은 습관이야. 그리고 좋은 걸 먹어야 돼. 좋은 거. 튀긴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요, 그게 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채소라든지 과일, 또 곡식, 현미, 또 그런 콩,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성인병에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어. 일단 피가 깨끗해져.
피가 깨끗해져. 그러면서 병을 예방하고 내쫓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먹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바로 사는 것이다. 바로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거기에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먹는 것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야. 마시고 들이쉬는 물과 공기도 먹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도 먹어야 되고요. 좋은 공기도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꼭 음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물도 좋은 물 먹어야 되고요. 공기도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먹는 것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고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이 결국은 하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중 어느 것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함께 깨지게 된다라는 그런 고도원의 그런 아침 편지라는 그런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병에 바로 그 근원, 이건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만드신 분이 그 만든 걸 고친다.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제일 자동차를 잘 고쳐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짠물도 먹을 수 없지만 쓴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God who heals, 치료하시는 하나님. God who heals,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